고동부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한 바라보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기쁨 안에 나한 기억 끝없는 사랑 누리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한 기억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한 기억 끝없는 사랑 누리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에 소망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며 우리의 만족들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무엇을 가리우며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주님,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있는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한 분만 소망을 두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나의 만족을 따릅니까?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 그 모습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따릅니다.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손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는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길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나의 마음이 피폐해져가며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주의 용서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고등부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이 어떠한지 삶 속에서 체험되는 귀한 경험 있게 하시고, 혹여나 말씀이 잘 와닿지 않더라도 말씀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삶 속에서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죄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희망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마음 주셔서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고등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기억하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하고 진행할 텐데 계속해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챌린지 작정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또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큐티 챌린지를 하면서 한 달 동안 큐티를 가지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한 체조 선수의 손바닥인데 굳은 살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반복하면 손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제가 챌린지를 통해서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굳은 살을 만들어 드리고자 진행을 하는 예정이니까요. 꼭 도전해 주시고 오늘이 20일이죠. 오늘부터 매일 해도 하프 챌린지를 한 것과 동일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일 해가지고 15일은 안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되새기고 저는 한번 매일매일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프 챌린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오늘부터 다시 한번 큐티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말씀이 빛나는 밤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다양한 게스트들이 등장을 하고 다음 주에도 아마 학생 게스트와 또 새로운 게스트들을 초청을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2번 더 남았으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라이브로 하면서 혹시 궁금했던 것도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날 큐티를 혹시 안 했다면 책을 펴고 같이 큐티를 함께 진행을 해주셔도 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참석도 해주시고 같이 대화도 나눠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미션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더 큰 선물이 나갈 거라고 선생님이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큐티 미션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제자 훈련은 이번 주까지 모집을 했는데 총 6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이제 예배 이후 시간부터 11주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책 한 권을 정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같이 쭉 나누면서 제자 훈련을 할 예정이니까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광고하는 것은 제자 훈련 말고도 계속해서 이런 큐티 나눔이나 혹시 저를 좀 성경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 연락하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자훈련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 혹시 그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 학생과 시간을 정하고 줌으로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2시가 좀 어려워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계시고 혹시 막 책을 가지고 뭐 나눔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시면 따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조금 봐주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혹시 막 다 같이 나누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따로 연락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하든 줌으로 하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하라고 제가 있는 거니까 언제든 연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고요. 15일 화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혹시 큐티 책으로 보실 분들은 큐티 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집에 이게 있으신가요? 사진에 보면 이게 뭘까요? 네, 고추장입니다. 아마 냉장고를 열면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에 이 고추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추장을 혹시 막 굳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막 가지고 밥을 비벼 먹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반찬이 없으신 분들은 몇 번 해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고추장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고 그리고 반찬들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추장이 굉장히 땡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외국에 나갔을 때입니다. 선교를 가거나 외국에 나갔을 때는 이 익숙한 고추장이 그렇게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는 이런 볶음 고추장을 엄청 넣어가던가 아니면 비행기에서 주는 튜브 고추장은 무조건 다 쟁여놓고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정말 외국에서는 요긴하게 사용이 되고 모든 밥에 저는 다 비벼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는 모든 밥에 고추장을 다 짜서 비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고추장을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오면 안 먹습니다. 이렇듯이요. 낯선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사실 고추장 우리가 한국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제품이 외국만 나가면 낯선 지역에 가기만 하면 그 제품이 생각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낯섦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자 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 방법 3번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3번째 방법은 바로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낯설게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45장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이기도 하고요. 요셉에 대한 본문을 진행할 때에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을 다시 만나고 내가 그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는 이렇게 주일학교를 쭉 거쳤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설교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할 때에 묵상 방법 3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낯설게 읽는 겁니다. 낯설게 읽었을 때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 안에 내용들과 보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글 성경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다른 번역본이라고 해서 꼭 외국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된 성경책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볼 만한 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쉬운 성경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들도 조금 추가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좋고요. 두 번째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책이고, 세 번째는 새번역이라는 성경책이고, 네 번째는 메시지라는 성경책입니다.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기억만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영어 성경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ESV 성경책이나 NIV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알면은 뭐예요? 그 성경책을 또 뭐 살 수도 없고 그 비싼 성경책을 맨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게 뭐가 있죠? 핸드폰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 뭐가 있었는지 생각 못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색창에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열립니다. 홀리넷이라는 사이트가 열리는데, 홀리 바이블이라고 치면 여기에 보시면 뭐 개역개정, 공동번역, 그리고 새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출판사에서 그거를 좀 거절해서 뭐 이렇게 세 가지 번역본을 저기서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은 낯설게 읽기, 난 이 본문 너무 잘 알고 있어라고 하는 날에는 저기에 들어가셔서 저 세 가지 버전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는 그 ESV 성경이라고 치면은 어플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는 이 어플을 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아마 안드로이드에도 ESV 성경이라고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어플을 받아서 그날은 그 성경 어플에 있는 것들을 본문을 같이 한번 쭉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새롭고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가피플 성경 안에 보면 결제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결제를 하시면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근데 너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선생님들한테 연락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3,900원인가 2,9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사실 우리가 커피 한 잔만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에 이만큼의 투자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돈이 없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폰이나 패드 쓰시는 분들은 픽트리 성경책이라고, 저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해드리긴 할 텐데 저것도 유료긴 합니다. 유료인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이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모든 길을 어떻게 보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성경책을 예전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책으로 된 성경책도 접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책으로 된 것도 있죠.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서 어플을 통해 성경을 볼 수도 있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너무 이렇게 뭐야 목사님 왜 오늘 뭘로 하려고 했냐면 영어 성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뭐 영어를 왜 또 여기까지 와서 가르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마음문을 열고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요, 뭐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그거니까 ESV 성경을 가지고 오늘은 본문을 한번 낯설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안에서 메시지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래서 패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아직 뭐 패드가 상용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패드 안에서 저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진짜 단어도 찾아가고 모르는 문장들은 한번 그 검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제가 한번 낯설게 읽기를 해봤는데 너무 새로워요. 45장은 사실 진짜 많이 읽었던 본문이었는데 영어로 읽으니까 굉장히 새롭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5장 이전에 있었던 일들만 간단하게 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총리가 된 요셉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41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파라오가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온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세우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잖아요. 그 밝히기까지 거의 한 5장, 4장에서 5장의 스토리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걸 알지만 그 41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들은 아직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체를 밝히지 않고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경훈이가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말빛밤, 말씀 빛나는 밤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목사님 너무 궁금해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자꾸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이제 그 애굽 지역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도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자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 애굽 나라에 곡식이 있단다. 가서 좀 곡식을 좀 사오거라 하고 10명의 형제를 보냅니다. 12명 중에 요셉은 일단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은 아마 야곱 옆에 있었던 것 같고요. 10명만 형들 10명만 보내요.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을 때에 아마 그 요셉이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의아했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바로 만났을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곡식을 구하러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요셉이 또 그러한 외국인들이 오는 것들을 더 유심히 받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만났을 때에 요셉이 형들인 거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알아채고는 그 형들을 뭐라고 유인을 하냐면 당신들 정탐꾼 아니냐라고 유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요셉 얘기를 해요. 뭐 동생 얘기들을 막 쭉 하면서 뭐 저희의 그 결백함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자 요셉이 옳다구나 하고 너네가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라면 한 명의 인질을 내가 잡을 것이다. 한 명의 인질을 잡을 것인데 그 인질이 잡혀 있을 동안 너희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다시 고향에 갔다가 너희가 말한 그 막내 동생인 그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렇다면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둘째 형인 시므온이 요셉에게 잡히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의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동생을 꼭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들끼리 수군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에 갔었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마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들을 돕겠죠. 애굽은 애굽말을 쓰고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말을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히브리어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동생 얘기를 해요. 요셉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요셉을 판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42장 28절에 보면은 이 형들이 다시 그렇다면 그 곡식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과정들 속에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형들 곡식단에 곡식과 함께 그들이 냈던 돈을 넣어버립니다. 돈을 다시 넣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돈까지 있는 거죠.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본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는데 자신들이 냈던 돈이 그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형들이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냐,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일련의 이 이야기들을 쭉 하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형들을 원망합니다. 너희들은 왜 동생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렇게 이 마음을 찢어지게 하느냐, 이 베냐민까지 너희가 없애버릴 것이냐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그 곡식들이 다 닳아서 없어졌을 때 야곱이 이제 형들에게 또 얘기를 해요.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좀 얻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자 형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절대로 곡식을 주지 않을 겁니다.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야곱이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에 4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는 길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요.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 다시금 정말 일들이 많았죠. 다시금 이제 형들이 그곳에 가서 시므온도 풀려나고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 또 깨를 내서 그 베냐민 자루에 무엇을 넣냐면 은잔을 넣게 됩니다. 그 은잔을 넣게 되고 사람들로 쫓아가게 해서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을 내가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자루에서 나오죠 그게? 마지막 동생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은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약속했는데 베냐민을 다시 내가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베냐민이 지금 노예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 형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유다라는 형이 요셉에게 가서 내가 이 베냐민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1장부터 45장까지의 그 이야기들이 왜 굳이 필요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형들의 이 고백과 야곱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형들은 요셉을 상인에게 팔고요, 그 누구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공연한 자리에서 기쁘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다 가슴속에 쌓아놨던 그런 비밀 아닌 비밀이 됐을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형들이 그 일들을 겪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형들에게 줬던 것 같고요. 야곱은 여전히 편애를 하고 있었어요. 편애로 인해 요셉이 팔려갔지만 여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요청하셨다는 것들이 이번 본문을 쭉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꽁꽁 싸맸던 그 죄악들 가운데 직면하길 원하시고요, 직면하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돌이키기 원하시고 고백하길 원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41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들을 쭉 경원이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이 오고 나서의 장면들이 45장인데, 그 45장을 한번 저와 함께 보이시나요? 영어 성경으로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볼 겁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이 돼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이 앞에 있는 본문들을 쭉 보시면서 같이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Then Joseph could not control himself. 어떤 거죠? 네, 조셉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그때의 요셉은 그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렇게 before 그 누구 앞에서 all those who stood by him, 그의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진짜 쉽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영어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ESV 성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he cried 과거형 그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ake everyone go out from me. 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지금 내 앞에서 나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죠. So no one stayed with him. So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When Joseph made himself known to his brother. when 언제냐? 조셈이 그 자신을 그의 형들에게 논이니까 수동태잖아요. 알릴 때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 이거 엄청 쉽죠. 근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렇게 문장들을 하나씩 해석해 가면서 굉장히 쉽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and 그리고 he wept aloud. wept가 뭐예요? 울다의 과거형. 그래서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 그 so that 그래서 the Egyptian 이집트의 사람들은 들었다. heard it 그 소리를 들었다. And the household of Pharaoh heard it. 그러니까 파라오의 가정 사람들, 그러니까 그 파라오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다. And Joseph said to his brother. 그리고 조셉은 그의 brother들에게, 그러니까 그 brother들이 뭐죠? 갑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다. 뭐라고 했냐면 I am Joseph.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s my father still alive?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야곱의 안부를 맨 처음에 물었고요. But his brother could not answer him.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형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완전 벙찐 거죠. 왜일까요? 본인들이 팔아서 생사도 알지 못했던 요셉이 그냥 노예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총리가 되어 나타나서 그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자 형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For they were dismayed at his presence. 어렵네요. 네. for이 뭐죠?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they were dismayed. 드디어 모르는 단어. 저는 몰랐어요. 이 단어를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경악하게 되다, 깜짝 놀래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찾으면요, 형들의 그 깜짝 놀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막 몸소 체험이 되는 거죠. 이 단어를 찾으면서 이 단어는 안 잊어먹을 것 같거든요. dismayed, 경악하다, 놀라다. at his presence, 그러니까 요셉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완전 놀란 거예요. 완전 새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요셉이 단순히 나타났다가 아니라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한 존재를 아예 잊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살아있는지 그가 뭐가 됐는지 그것을 아예 몰랐는데 현존에 있는 실물로 딱 나타나자 형들은 경악을 하게 된 거죠.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so 잘 따라오고 있나요? 참 쉽죠? 네. 4절에 보니까 so Joseph said to his brother. 그러자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Come near to me.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Please. 아주 친절해요. Please 라고 얘기를 하면서 And they came near. 그러자 그의 형들은 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And he said.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I am your brother Joseph, whom you sold into Egypt. 나는 요셉인데 나는 누구냐면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 나 맞습니다라고 내가 진짜 그 당신들의 동생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줬던 거겠죠. And now do not be distressed or angry with yourselves. 그리고 형들 절대로 스트레스드
아유 어렵네요. 네, 발음이 막 꼬이고. 그게 뭐냐면 괴로워하다, 고통스러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do not be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angry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because you sold me here.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for가 많이 나오네요. 이유입니다.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아주 명언을 날려요.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웃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네, preserve life. 정말 명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가 나오죠. 무엇 하기 위하여. 뭐냐면 당신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보호하다거든요. 저 이 단어도 찾아봤어요. 사실은 프리저브도 단어를 몰라서 찾아보니까 보호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당신들의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 엄청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죠? God sent me. 당신들보다 먼저. Before you. 왜? For? 뭐였죠? before you. 뭐뭐 하기 위하여? To preserve life. 와, 이 한 문장이 막 저한테도 엄청 막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냥 한국말이랑 읽었을 때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영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6절에 보면은 For the famine has been into the land these 2 years. 그러니까 가뭄이 아직 2년이 지났지만 그 아직 5 years가 남았다. 거기 보니까 neither flowing 어디 있어요? flowing이 뭔 단어인지 아십니까? 경작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경작하고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을 기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은 and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들의 후손들, 그 뒤쪽에 보면은 many survivors, 이쪽에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o,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So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그러니까 가주어라고 하죠. it은 가주어인데 여기가 이제 실제 주어예요. 그래서 sent me here, 이곳에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but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he has made me a father to Pharaoh. 그러면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든 것들,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하죠. 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힘드네요. 네. 영어로 하려니까 한국말도 막 꼬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게 정말 낯설게 읽기의 포인트인데,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던 하나의 구문을 발견을 했어요. 정말로 그 고등학교 때 저는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고 막 구문을 선생님이 외우라 그러면 정말로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났었는데, 이 낯설게 읽기를 하면서 발견했던 구문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not A but B입니다. 이거 외우셨죠? 이거 알아요, 성훈 쌤? 저는 몇 가지 기억되지 않는 구문 중에 하나인데 not A but B 무슨 뜻이에요?
not A, 아니 학선 선생님 한번 말해볼까요? A가 아니라 B다. 맞아요. 이 진짜 엄청난 구문이 본문 안에서 막 발견이 되는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샘플을 하나 보자면 이 구문은 이럴 때 사용됩니다. Life is not a speed but a direction이에요, direction이에요. 하여튼 direction, direction. 그러니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와, 이 진짜 띵언이죠, 그죠? 속도는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절에 보면 이 구문이 나와요. 딱 정확히 나옵니다. So it was not you but God. 오, 이거를 영어로 막 제가 하면서 딱 발견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많았어요. Not you but God.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 한 구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고요. 말씀이거든요. 영어 문장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졌을 때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있으면 아마 요셉은 알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죽여 마땅한 형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 보낸 건 not you, 당신들이 아니라 but God,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들 적용을 해봤어요. Not corona but God. 진짜 저는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상황 not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기 때문에 너가 거기 있는 거다. 내가 지금 너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Not father and mother but God.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공부를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Not your wisdom but God. 너의 그 지식 때문에 너가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야 라고 이 구문으로 저에게 막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낯설게 읽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매력이거든요. 그렇게 쭉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정말 요셉의 명언이 등장을 합니다. God has made me Lord of all Egypt. 하나님께서 make me Lord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였냐면 이 구문이거든요. make A, B. 이 구문 아시나요? make A, B. 알아요? 주어로 하여금 A를 B로 만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본문을 딱 보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어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다. 파라오 다음과는 총리잖아요. 나는 내가 이것들을 한 줄 알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온 애굽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요셉의 고백과 이 이야기들이요. 저에게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어요. 이 한 말씀만, 이 한 문장만 기억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해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t you but God. God made me a Lord. Not you but God. 당신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Not you but God. 재수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대학생들을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할까요? Not you but God.
그것은 당신 아니 그 상황 때문에가 아니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야. 그 한마디만 기억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괄호에 무엇을 넣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관계 안에서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God made me 땡땡땡.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앞의 문장을 기억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새겨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원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아멘. 듣기 원해요.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같이 함께 나눴던 그 한 가지의 구문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Not you but God.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의 삶을 왜 이럽니까가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but God,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말씀 우리 가운데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고백했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용들이라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네.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 부모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주 프리주의 참된 생명의 길로 모든 일들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올라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 손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말씀이 우리를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시옵소서. 여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이 허락될 수 있는 방법은요, 방금 우리가 했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Not you but God. 당신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마음껏 베풀 수 있었던 것이고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이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용서해야 될 대상들은 없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사용될 일들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말씀이 빛나는 밤에서도 함께 나눴지만요, 누군가가 전해준 그 말씀 하나의 메시지가 저의 제수의 삶 가운데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한 가지의 구절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물질을 흘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나요? 넉넉하게 흘리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Not you but God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함이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주변을 돌이켜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은혜를 좀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 모든 상황들은요, 부모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들을 원망하고 있진 않나요?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부모님들을 용서하고 또 주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 전하고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기도하님을 합니다. 영원한 길로 말씀하소서. 희생이 필요한 날이에요. 헌신이 필요한 날이에요. 용서가 필요한 날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넉넉한 은혜 베푸네 아버지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길로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원해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저희를 사용하여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한 달 동안 큐티 말씀으로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귀찮고 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비록 수련회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지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만나지 못하는 기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해 마음속에 멀어지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억하여 안부를 묻게 하시고 기억하여 그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나는 친구들을 위해 또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받으시는 모든 수련회 주시옵소서. 듣기 원해요 껴진 상황 속에 진행되는 인도하소서. 선택하기도 하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나를 기원해 두려움 저 넘어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나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인해 수련회가 이렇게 됐다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온전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성령을 부르시면서 내게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함께 해주시고 이런 전화를 전달이 되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셨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온전한 나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아주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구절만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도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Not you, but God.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말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되 치료하여 주시되 이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그냥 탓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곳에 보내신 그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도 괴롭지만 주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되고 절망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나를 몰아치는 상황이 있습니까? 공부로, 시험으로, 수능으로 그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Not my wisdom, but God.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도 나의 노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를 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음 주에 수시를 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고3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Not you but God. 나의 성적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마음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 탓하고 관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